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제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데도 먼저 알아봐 주시고 또 먼저 인사해 주셔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첫 주에 오면 아무도 저를 모르고 저만 이렇게 쭈뼛쭈뼛 인사하면은 이분은 누구시지 하면서 받아주실 그럴 분위기를 생각했었는데요. 이렇게 격하게 환영해 주시고 또 불편한 건 없는지 적응은 잘 하고 있는지 염려해 주신 우리 유욕기둥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장로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은 잠시 바뀌었지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님은 오늘도 변함없으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성령의 단비로 생명수를 맛보는 귀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 머물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킬 율법과 계명을 알려주시려고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이후에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 곁에 머물면서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40일 사이에 시내산 밑자락에서는 소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모세 한 사람만 의지하고 여기까지 이 시내 광야까지 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라진 모세가 여러 날 동안 소식도 없고 생사조차 알 수 없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소동과 혼란은 당연했습니다. 리더가 없어서 불안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세의 형 아론에게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데 이제 모세가 없어서 뭘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으니 어서 빨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하는 것이었죠. 백성들의 요청을 들은 아론은 모든 이스라엘에게 금을 가져오도록 명했습니다. 그리고 모아진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금송아지를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향해 외쳤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지금 산 위에서는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명을 주고 계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주신 첫째 계명이 뭔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였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가장 먼저 가장 강조해서 가르치고 계신데 같은 시간에 아론과 이스라엘은요,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떠받치고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행동, 이걸 우리가 네 글자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누가 봐도 지금 아론과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일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두고 외쳤던 그 한마디를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본문 4절 말씀 화면에 다시 한번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홍해를 가르고 길을 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던 게 불과 얼마 전이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지도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요, 먹을 것 하나도 없는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확실하게 공유되고 있는 믿음이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에 성공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셨다라는 믿음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런 바탕에서 오늘 본문을 볼까요? 아론과 이스라엘의 행동을요, 그런 고백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음을 전제하고 바라보면 이걸 단순히 우상숭배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비록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은요, 한 번도 에이, 하나님 없어, 이 송아지가 우리의 진짜 신이야 라면서 하나님을 부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또 금송아지도 하나님만큼 위대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같이 경배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외쳤던 말은 이런 내용이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부터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믿는데, 근데 그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만든 금송아지의 모양으로 여기에 계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과 가까이 계신데 단지 그 모습만 금송아지의 형상으로 계시는 지금 이 상황을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보통 이럴 때 이렇게 물으시더군요. 맞을까요? 맞을까요? 예. 저는 이렇게 묻겠습니다. 아닐까요? 아닐까요? 네. 애매할 때는요, 그 답을 성경 안에서 찾는 게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뒤에 이어지는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다고요? 부패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이스라엘이 다른 엉뚱한 신을 예배한 게 아니라 애굽에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스스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만든 그 이스라엘을 부패했다고 하셨고요, 또 그런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냥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좀 잘 가르쳐서 이번은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뭐가 그렇게 잘못되었길래 하나님은 딱 잘라서 이스라엘은 부패했다, 내가 진노했다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제가 미국에 온 첫날 강 목사님과 이우철 권사님이 이제 케네디 공항으로 저를 라이드 해주셨습니다. 공항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의 집까지, 제가 거기에 머물고 있거든요, 거기까지 라이드를 나와주셨습니다. 교회 밴을 타고 이제 담임 목사님 집에 도착해서 먼저 가방을 차에서 꺼내서 이제 집에 대충 넣어놓고요, 뭐 조명, 냉난방 이런 거 설명을 좀 들은 후에 강 목사님이 이제 같은 집 위층에 사는 집주인 할머니한테 인사를 한번 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오고 가면서 얼마든지 마주칠 수 있고요, 또 부탁하거나 요청할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인사는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주인집에 가서요, 초인종을 눌렀더니 또 다행히 안에 계셔서 인사를 잠깐 나누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강 목사님은 돌아가시고 저는 이제 캐리어 가방 열어서 이제 옷 정리, 짐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근데 누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정상인데요. 누군가 하고 봤더니 조금 전에 인사했던 그 위층 주인 할머니였습니다. 그분이 저를 보고서는요, 자기가 이제 마이클이랑, 이제 고성민 목사님이죠, 마이클이랑 전화 통화를 하고 싶은데 전화 좀 해달라고 전해줄 수 있냐는 거였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할머니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전에 마이클이 이 집에 올 사람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 사진은 되게 올드한 남자였는데 너는 너무 영하다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도 이제 주인 할머니한테 제 사진을 보여줬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설명했습니다. 나도 내 사진 너한테 보여준 거 안다. 그 사진 나 맞다. 나이도 내가 마이클보다 더 많다. 근데 집주인 할머니는 그래도 믿지 못하는 듯 하면서 저의 풀네임이랑 이제 전화번호를 적어달라고 해서 이제 갔습니다. 나중에 담임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도대체 주인 할머니한테 무슨 사진을 보여줬었냐 물었더니 기둥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교역자 사진을 보여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순간 생각했습니다. 한국 가면 사진 다시 찍어서 홈페이지에 있는 거 바꿔야겠다. 실제보다 나이가 들어 보이는 사진이란 얘기가 되겠죠. 제가 2005년도에 군대를 제대하고요, 몇 달 정도 이제 뉴저지에 머물면서 영어 공부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뉴저지 파라무스 지역에 머물면서 거기서 이제 하숙생을 구하는 젊은 부부와 이제 그 집에 하숙으로 들어가서 지냈었는데요. 그 집 부부가 필그림 교회, 지금은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이름이 바뀐 것으로 압니다만 필그림 교회 다니고 있길래 저도 그분들과 같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한 번은 전교인 야외 예배가 있는 날에 저도 가게 되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었죠. 그냥 따라가서 구경 좀 하다가 뭐 줄다리기 같은 거, 이제 사람 많이 필요한 게임 있어서 누가 부르면은 가서 게임 좀 하고 뭐 그럭저럭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청팀과 백팀으로 나누어서 오후 내내 레크레이션을 하다가 마지막 게임 순서가 되었습니다. 보통 마지막 게임의 점수를 제일 많이 걸죠. 그래서 이때까지 지고 있다가도 그 마지막 게임 이기면 그날 우승,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날도 그 게임이, 마지막 게임이 가장 이제 빅 이벤트였습니다. 그날의 마지막 게임은 양 팀에서 남자를 한 명씩 뽑아서 어느 팀이 더 예쁜 여자로 변장을 시키든가 하는 거였습니다. 글쎄요, 요새는 또 세상이 달라져서 이런 게임을 뭐 그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이제 진행자가 마지막 게임은 이겁니다 설명이 끝나자마자 이제 팀별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누구를 데려다가 여자로 만들지. 막 이제 먹잇감을 찾고 남자분들은 다들 한사코 사양하고 이제 그런 분위기였죠. 그러다가 어떤 분과 제가 눈이 마주쳤는데요. 이름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보시더니 저한테 하는 말은 아니고요. 그분 옆에 이제 집사님, 권사님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유, 저기 있는 청년 괜찮은데 저 청년 어때요? 잠시 후부터 저는 여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요, 변화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모습이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 아직 사진이 있습니다. 충격적입니다만 한번 보시면요. 저 모습으로 저는 당당히 컨테스트 1등을 했고요. 그 마지막 게임을 이긴 덕분에 제가 속했던 그 팀이 그날 레크레이션 우승을 했었습니다. 얼른 내려주세요. 제가 이곳에 도착하기 전에 여러분은 영상으로 저를 만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저를 영상으로 소개해 주신 덕분에 지난주에 또 여러분들이 저에게 반갑게 먼저 인사를 또 해주셨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의 소개 영상으로 저를 처음 본 게 아니라
제가 여장을 하고 있는 조금 전 저 사진을 여러분이 가장 먼저 보셨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교회에 온갖 흉흉한 소문이 돌았을 겁니다. 이번에 오시는 목사님 좀 이상한 분 아니야? 우리 담임 목사님 진짜 빨리 오시라고 기도해야겠어. 막 그런 분위기였겠죠. 누군가 여러분을 사진으로 먼저 보았는데 여러분에 대해 오해가 생겼다면 그 사진은요, 결코 좋은 사진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사진, 좋은 사진은 내 본래 모습을 오해 없이 정확하게, 그러나 가급적 예쁘고 멋있게 드러내는 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했지만요,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금송아지는 하나님을 제대로 표현한 사진이 아니었던 것이죠. 송아지, 소가 어떤 동물일까요? 개나 고양이, 말 등등 인간과 가깝게 지내는 동물이 많이 있습니다만 소는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무거운 동물입니다. 힘도 세죠. 여러모로 필요가 많습니다. 또 소는 젖을 주기도 합니다. 죽어서는 고기와 가죽도 남기고요. 살아서는 물론이고 죽어서까지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그 힘센 가축이 송아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서요, 다른 동물들이 아니라 송아지 모양으로 만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억압받던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때에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소처럼 힘이 세다고 여겼습니다. 젖을 주고 가죽을 주는 송아지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풍요롭게 하신다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생각을 아시고 노하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내 모습을 오해하게 만드는 사진을 보면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처럼 송아지처럼 크고 힘이 세다는 것만으로는, 이스라엘을 풍요롭게 하실 분이라는 그 사실만으로는 하나님의 모습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는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크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크신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크고 위대하신 분으로만 여긴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 순간 우리도 크신 하나님을 믿으니 나도 큰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기대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은 우리를 풍요롭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풍요롭고 부유하게 해주시는 존재로만 여기면 역시 우리한테는요, 하나님 믿어서 나도 풍요로워져야지, 나도 좀 부유하게 살아야지 라는 소망이,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금송아지 말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님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했죠.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요, 자녀보다 큽니다. 꼭 키와 체격의 문제가 아니죠. 아버지라는 그 존재 자체가 자녀를 다 덮어줄 만큼 충분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녀보다 힘이 셉니다. 많은 경우 자녀보다 물질적으로도 넉넉하죠. 그러나 그게 아버지가 가진 특성의 전부는 아닙니다. 아버지는 분명 크고 세지만 자신의 힘, 자신의 넉넉함을 자녀를 위해 다 써버릴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필요하다면 아버지는 자신의 것을 버리고 아끼던 것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지만
자녀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했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 누구보다 크고 그 무엇보다 강하고 그 어떤 존재보다 부요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게 금송아지가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딱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그건 금송아지가 아니라 우리가 늘 바라보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의 눈앞에 놓고 예배하는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금송아지를 으리으리하게 만든 이스라엘처럼 남보다 커지는 겁니까? 아무도 나를 얕보지 못하게 강해지는 것일까요? 걱정도 염려도 날려버릴 만큼 풍요로워지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 걸까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러셨듯 우리에게도 진노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부패했다 하실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잘못 표현한 사진이기 때문이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크실 뿐 아니라, 위대하시고 전능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을 버린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그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금송아지만 보고서 아,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바울의 의도는요, 내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지만 난 곧 올라갈 겁니다. 지금은 내가 감옥에서 아무것도 못하지만 이제 풀려나서 자유를 누릴 겁니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매인 바울을 염려하던 성도들, 아이고 선생님 거기서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아이고 감옥이 웬 말입니까? 빨리 나오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걱정하던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요, 이거였습니다. 저는요, 비천한 상황에서도 괜찮습니다. 궁핍해도 문제 없습니다. 더 불편하고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가도 좋습니다. 왜냐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런 것까지도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게 바울의 의미였습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그 모든 일은 위로 올라가는 것만이 아니었죠. 높아지고 좋아지는 일만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더 낮아지고 더 궁핍해지는 것을 포함한 모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버리셨고 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감당할 능력 주셨기에 바울은 더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서도 얼마든지 머물 수 있다고 고백했던 것이죠. 우리 유역기둥교회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임 목사님이 자리를 비워야 하는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와 모임을 이전처럼 못 가져도 굳건한 믿음과 성도의 열정을 잃지 않으실 줄 또한 믿습니다. 이건요, 막연한 기대도 아니고요, 근거 없는 소망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 또한 주어진 십자가를 잘 감당하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금송아지로만 보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모습까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십자가를 본받으며 살 때 너는 나를 오해하지 않았구나, 너는 나를 제대로 보는구나, 너는 금송아지가 아니라 진짜 내 모습 십자가를 꼭 닮았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이 먼저 본이 되어주신 그 십자가를 보고 믿고 함께 짐으로써 하나님께 다 같이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준비된 예물 드리면서요, 주 앞에 엎드려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같이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아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의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의상들, 나의 모든 의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아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의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의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의상들, 나의 모든 의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습니다. 주께 있네. 아멘.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소망 주께 있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언젠가부터 우리도 하나님 믿어서 높아지려 하고
강해지려 하고 풍족해지려고만 하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던 그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내 모든 우상들, 내 모든 보좌 내려놓고 다른 신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 지게 하신 그 은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음을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십자가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도 하나님 그 믿음에 걸맞는 성도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물질이 점점 중요해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참된 주인은 물질이 아니요 하나님이심을 표현하는 성도들의 이 마음과 정성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교제를 위해 간식을 대접한 이들이 있습니다. 섬김의 본이 되는 저들의 가정이 더욱 건강케 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섬김으로 이 교회가 더욱 굳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날 세상에 태어난 기쁨을 맞이한 이 성도도 있습니다. 저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귀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금송아지가 아닌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신앙을 간직하리라 닮아가리라 결단하는 유욕기둥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